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중심 구절을 오늘 15장 57절부터 58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 5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번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어필하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소식을 바울은 듣고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고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사망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부터 4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은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분쟁.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다툼,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왜 다투느냐? 교회 안에서 불평 많이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다? 간단한 거예요. 그는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뭐를 잘하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고 맨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어른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는 거 봐요. 할머니가 막 떠들어오고 막 열을 내요. 할아버지 가만히 있어요. 할아버지가 막 열을 내요. 할머니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요? 둘이 불 붙으면 터지니까.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성숙은 불 붙었을 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툼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다툼의 문제가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도 다툼의 문제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다툼의 문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 이 사회 속에서도 다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냐면 고린도에 바울이 와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기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도시였어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영향을 받아 철학자들, 변론가들이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 강연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강연하면 나는 그 사람 파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이 좋아하면서 나는 이 사람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자기의 취미에 맞는 파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다닌 전도사님이 당시에 유명한 한국교회 설교가인 조영기 목사님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또 한편에서는 영락교회의 박주준 목사님의 설교를 흉내냅니다. 또 한쪽에서는 충영교회의 김창인 목사님의 그 설교를 흉내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그 목사님의 그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제가 전도사 때 보면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의도에 와서 대중 강연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그것을 할 때 교회의 장로님들도 김영삼 선생님이 떴다, 김대중 선생님이 떴다 하면 어디 가요? 여의도에 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건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누구를 쫓아가요? 사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의 문제, 시기의 문제는 사람을 쫓아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파벌이 생깁니다. 이때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의견이 옳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우리 편이 옳다 이러면서 자기 의견에 사람들을 규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시기가 되고 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해답을 주면서 첫 번째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대신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오늘 1장 3절에도 이렇게 1장 2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랬어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라는 말은 주인,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뭐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며 왕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뭐하는 자?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우리의 구원자로. 구약의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왕으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성도라 말합니다.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성도라 했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성도들을 섬깁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그는 편지를 통하여 먼저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로 섬깁니다.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 감사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람들을 언변과 지식이 좋게 했어요. 말하는 것을 잘해요. 그리고 지식이 풍부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견고히 서게 되었어요. 또 하나, 이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많은 은사가 풍부했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축복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고린도 교회에 내려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남을 섬길 때 축복해주며 섬기고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조건을 찾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방의 부부지간에 상대방의 약점만 자꾸 생각하면 약점만 자꾸 드러납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바울의 정신을 보면 약점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뭐부터 생각해요? 감사할 조건부터 먼저 생각했다는 거지.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섬김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조건을 먼저 생각해요? 감사의 조건을 먼저 생각해 나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먼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는 이러한 삶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랬어요. 너희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행하여 연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라.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 하나가 되라. 그러려면 누가 중심이 된다고요? 예수. 예수가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분쟁은 왜 생겼습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 세상을 닮았기 때문이요. 내가 바울파다, 내가 게바파다, 내가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이 사람이 좋고 나는 이 사람이 좋고 나는 이 사람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열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쟁의 해결책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교회에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내가 누구한테 세례 줬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있었으면서 내가 세례 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 뿐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은 자신이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느냐? 나는 사람이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낮춥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 바울은 나는 사람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야.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없어.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어. 예수만 이야기했어. 왜? 내 능력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 사람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하냐고. 그런데 묘한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 미련한 것.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했다고요?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할 때 남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왜냐하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그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함을 얻게 했습니다.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예수가 우리의 지혜요,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만을 자랑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제 자랑하며 살자.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다. 96장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96장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똑바로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의로와 없는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영광 되시네. 마지막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러므로 예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시라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시다. 모든 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심판하실 주님이라. 예수님이 심판주일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영광 되시네. 구원자시며 왕이시며 심판자시다. 다시 찬양합니다. 4절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다시 한번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두 번째로 2장에서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가진다, 산다.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말했어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로? 구원자로. 그러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왜 못 박혔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전하면서 그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나타나야만 사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 이들 중에서 여러분, 바울은 온전한 자, 성숙한 자들에게만 주의 지혜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젖만 먹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혜를 깨달아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자,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 말씀에 2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13절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모든 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는 다 누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이렇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들의 상태를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해요. 성령의 일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신령한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자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의 동그라미십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거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을 공동 번역은 생각.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예수라는 거예요.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 아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갔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 파가 없다. 내 자신도 누구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 안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제가 늘 강조했어요. 하나 되는 비결은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누가 다 중심이에요? 예수님. 우리 마음부터 예수님이 중심인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가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 그러므로 늘 기도할 때마다 뭐가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 중심의 생각, 예수 중심의 판단, 예수 중심의 말, 예수 중심의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 교회 일을 했습니까? 20대부터 교회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만한 목회자도 교만하고 성도들도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별 볼 없어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교회에 와서 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똑바로 만난 바울은 자기를 사람들이 주목하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랬어요.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동등된 분이시만 자기를 낮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그것도 종으로 오셨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굴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정말로 인간적으로 저주의 죽음을 죽기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화없어서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는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것도 저주의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4절 찬양 가사를 보면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4절에 그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해요. 우리가 다 변화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그때 완전한 누구와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살게 된다. 여러분,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지 말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래요. 판단하면 자꾸 분열이 돼요, 안 돼요? 분열이 되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놔둬요, 놔둬. 애는 옛날에도 보면 애 기를 때 애 집 막 10명 낳고 막 그 진짜 놔둬도 막 흙 먹으면서도 커요, 안 커요? 커요. 예? 다 커요. 놔두면 뭐예요? 커요. 냅둬요. 예? 그냥 막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장해지면 깨닫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동네에서 공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서울 올라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막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 엄마 아빠한테 막 송금하고 이런 애들이 부모에게 더 잘해요. 희한해. 괜히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걔는 집에 오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 사람을 판단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가 재림하러 오실 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4장에 보면 주의 은혜로 공적으로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공적이라는 말은 각 사람의 업적을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 미숙아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따라 행해요. 누구 파 나는 누가 좋아. 아주 어리니까 예? 나는 누구의 설교가 좋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누구 닮아간다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울은 말합니다. 왜 나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란 나와 아볼로는 사역자다. 사역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왜 나를 높이느냐? 나는 종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종이야, 종.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여 우리가 공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적을 인정받을 때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짓는데 터를 닦았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터를 닦아요. 누구로 닦는다고요?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공적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 오늘 거기에 그렇게 지금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적을 사람들이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불로 공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을 질러 보았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타요, 안 타요?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이렇게 불로 심판했을 때 타지 않는 자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탄다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탔을까요? 누구를 쫓아갔어요? 사람을 쫓아갔어요. 세상을 쫓아갔어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갔다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은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있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도자들도 너희의 것이다. 자, 제가 목사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목사인데 저는 누구의 것이냐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모든 자,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다 너희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또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을 자랑하느냐? 누구만 자랑하라? 예수만 자랑하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만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4장 1절에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당시에 아래로 내려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배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서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휘하는 사람에 따라서 영차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낮은 노예로, 나는 배를 젓는 노예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인을 따라? 예수의 사인을 따라 나는 노를 젓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직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청직이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직이라.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는 물질과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그런데 왜 나를 높이느냐? 왜 나를 자랑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충성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성실함, 신실함,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정말로 그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 변함없이. 왜? 주님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도 그를 닮아가면 변함없이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라. 바울은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 있다고 바울은 말해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하나는 성령이 능력이라 두 가지 말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 능력이라고요? 하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우리는 단지 충성할 뿐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제 여러분과 저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누구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누구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 예수에게 충성하라. 595장 찬양합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 다시 한번.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예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왜 다툼과 분쟁이 자꾸 일어납니까?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에서 왜 자꾸 일어납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주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께 충성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찾았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중심의 말, 내 중심의 행동,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예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내 자신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일 또한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대중심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에서 이루어졌음을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에게 충성하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우애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우리 교우들과 또한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